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좀 바라봐 주실까요? 예. 옆에 분 바라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근데 저 뒤쪽은 좀 떨떠름하긴 한 것 같아요. 뒤에도 행복하시죠? 아, 예. 저기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그렇게 좀 그래요.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바라보니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성도의 노래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 가구나 환난 가난 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늘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내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바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바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즈음에 발길을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다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우시니 주의 사랑 잠든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주의 생명이니 나는 이를 구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여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여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 한번 부르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저희들이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할 때 그 아버지의 크심과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물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가장 크신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현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내면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의 현실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이 보여지고 채워지고 가득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기대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임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기억되고 하나님만 남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남는 것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안 도망가셨네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많이 예전보다 많이 안 도망가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좀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도망가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격려를 저희가 받게 됐는데 또 오후도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순서가 바뀐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울음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우리가 웃음을 들었죠. 웃음을 들었고 이제 울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울음을 바꾸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뉴욕이 새벽 1시 9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계셔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49년 전에 이제 그 한국을 떠나서 영어권에만 있다가 이제 한국어 교회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이제 그 배우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굉장히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잘 그 표현해 주듯이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한국말이. 그래서 그 감정을 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죽겠대요.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죽겠다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roan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아주 감정이 풍부한 단어입니다. 그냥 아픔을 호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픔을 넘어서 죽음의 울부짖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본다면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말이 아파 죽겠다. 영어 성경에서 22절은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 고통, 그 탄식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걸 좀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따랐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산모가 죽었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는. 그리고 이 탄식은 전쟁터에서 탄식하는 그 병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전우가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할 때에 이 groaning,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모습, 죽음, 탄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그 3가지의 탄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가지의 울음입니다. 피조물의 울음, 하나님의 자녀의 울음, 그리고 성령님의 울음입니다. 피조물의 울음, 하나님의 자녀의 울음, 성령님의 울음. 처음에 20절부터 22절 보면 피조물의 울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의 과거, 현재, 미래 상태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20절에 첫째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과거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허무한 것에 굴복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해요. 뭐 재밌다고 하기는 약간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허무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허무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네, 허무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허무 개그가 허무한 거예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끝나버리면 허무한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에 해방된다고 또 2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피조물의 허무한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허무한데 그것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허무함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무함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자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종노릇한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썩어질 것이 썩어질 거지 않은 것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원 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해로운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화해와 안전과 기쁨이 자리를 잡는다는 약속이에요. 다 원위치로 돌아간다. 시인과 촌장 아세요? 시인과 촌장의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그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물고기의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물고기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땅을 걸어가고 땅에 이렇게 기어가는 짐승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새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어? 아이, 나도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서 펄쩍 나옵니다. 땅에 착차합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까? 죽어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는, 인간의 자유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게 자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완전히 풀어놓는 것이죠. 그 영광이.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않을 것이며 지진 같은 자연피해가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도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피조물의 탄식,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라는 표현을 이제 세 번역에서 썼는데 개역개정은 탄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영어성인 groaning이라는 똑같은 울음을 이야기한다. 아파 죽겠다. 죄로 굴복됐던 피조물도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탄식하고 있다. 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울고 있어요. 지금. 자연이 울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 탄식을 울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대조하고 썩어지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조하고 이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해지고 약해지고 볼품이 없어지는데 새로워진다. 우리의 외모도 그래요. 외모도. 그래서 이 K-뷰티가 대단하지만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외모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40대 중반처럼 보인다 그래갖고 제가 자꾸 웃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비웃음의 웃음이라고 오늘 아침에 설교드렸으면. 근데 할 수 없어요. 40대 중반으로 자꾸 얘기하더니 이제는 40대 후반으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제가 40대 후반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 딱 잡아대고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고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깨끗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 울음에서 기쁨을 대조합니다. 한글 성경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의 뜻을 직역합니다. 직역을 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조금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1세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마다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단어마다 그 뉘앙스가 있고 그 뜻이 있어요. 한 단어를 사용해도.
저쪽 호남 쪽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거시기 그럼 다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1세기에 이 단어를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글에 고통을 겪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수노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모든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로. 수노디노 그러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수노디노 그러면 아이를 낳는 고통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의미를 빼고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의미를 갖고 번역을 했거든요. Pains of childbirth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다. 출산 고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출산 고통.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현재 탄식은 출산 탄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의 울음. 왜? 출산 후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3명을 낳는데 저는 그 출산의 고통을 저는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도 저는 잘 몰라요. 저희 아내가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크는 과정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로 얘기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말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한국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아팠어요. 제가 분만실에 다 갔었는데 그렇게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 아픔을 잊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잊었나 봐요. 셋째가 또 나왔어요. 그때는 안 잊혀지나 봐요. 그다음부터는 끝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은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물이 넘치듯이,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에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넘칠 것이다. 지금 피조물이 울고 있지만, 그리고 볼품 없어지고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대조해주는 모습입니다. 울음은 피조물의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울고 있다고 23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피조물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3절에는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세 번역은 신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도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라고 전도받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막 즐거워요 라고 전도받았어요. 목회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니까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기쁨 약속하시고 즐거움, 행복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세상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것을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면 이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탄식하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장차 올 영광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도 갖지 않고 시기 질투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있어요. 저희들이. 분명 우리의 육체가 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모든 것이 생각이 변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현실은 고대하는 것과 딱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긴장입니다. 저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낀 시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이 긴장 안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지금의 고통과 불안점과 미래에 올 완전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현실이고 미래의 영광도 주님의 부활로 확신하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같이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면서 또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부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볼 때마다 저희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부정적이며 동시에 긍정적이게 됩니다. 복잡하죠? 네, 답이 없어요. 하나 택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오시고 완전히 오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긴장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또 긴장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기다림과 이 무엇을 이뤄내는 것에 이 긴장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분들은 좀 급해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급해요. 안전벨트 불이 꺼져야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한국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어나운스멘트, 미국 비행기에서는 그 어나운스 별로 안 해요. 근데 한국 비행기는 꼭 그 어나운스를 합니다. 안전벨트가 꺼지면 일어나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야 돼. 네, 벌써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오는데 인천에 도착했는데 제 옆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짐을 꺼내는 사이에 이 사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셔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 그냥 딱 쓴 거예요. 급하셔요. 그거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데. 급해요. 버스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앉으신 분이 좀 비켜주세요. 제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 있는데 아직 정거장 반도 안 갔는데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도 그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내렸어요. 하고 제가 이건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신호등에서 90초 막 120초 막 이래요. 큰 길 서울에. 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한 명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파란 사람 사인이 나와야지만 다 움직여요. 전 뉴욕에서요 그냥 지나갑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법 때문에 그렇지만 잘 기다리시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서도 기다리는구나. 이 긴장감이구나. 라는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23절과 25절을 비교해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에서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 고대하면서 신음하는 것이에요. 고대하면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 즉 열심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열심히 기다려라.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다리는 것과 참음의 기다림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음의 기다림일까요? 열심히 기다리는 것과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에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오버해서 인내를 잃어버려도 안 되고 너무 참아서 우리의 기대감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려.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그런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라.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열정과 기대감을 잃고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연결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탈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비틀고 우리의 열심으로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조금만 몸에 어떤 이상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이렇지 않아야 되는 것,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이 진리가 믿기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기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이 그냥 버스 지나가는 것처럼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기다려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심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기다려야 돼. 자꾸 오버하지 마. 뭐 자꾸 행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둘 다 맞았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답이 뭘까요?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그 시간에 기다리라.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차분히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은 희망사항과 다릅니다. 희망사항은 제 체면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저렇게 됐으면 좋겠지.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쭉 보세요.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일은 꼭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김치찌개를 먹어도 고춧가루가 안 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더라는 변지섭의 희망사항이에요. 그 노래 아세요? 그렇지만 소망은 그냥 내가 바랬으면 이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지금은 30대이지만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형이 첫째가 6살이었고 둘째가 4살이었어요. 애들이 너무 착해요. 아이들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저희 아내랑 같이 그때만 하더라도 장난감을 뭐 그냥 온라인으로 사고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장난감 가게를 가야 됐었습니다. 미국에 토이즈 R 어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운전하고 토이즈 R 어스를 갑니다. 운전하고 점점 그 사인이 크게 있습니다. 점점 그 앞으로 갑니다. 그 갈 때 아이들이 기대감이 차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토이즈 R 어스 그 장난감 가게로 갈 때 더 기분이 좋고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걸 다 가지고 집에 올 때 더 사이 좋고 더 기분이 좋았을까요? 갈 때. 왜? 소망 때문에요. 확실히 가기 때문에. 제가 글로 가면서 아니지롱 그러고 틀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연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마라. 아니지롱 그러고 돌았으면은 걔네들 소망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고 있어요. 소망.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서로 너 뭐 살 거야? 난 이런 거 살 건데 저거 살 건데 저거 살 건데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차 안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져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프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울음도 저희들은 26절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다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죠.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낼 때 있어요. 한번 팍 맞으면 숨이 멎어져요. 우리 인생에서 숨이 멎어지는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한숨만 쉬어지고 겨우 쉬어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죠. 피조물이 울부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이 울고 있다라고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 엄격하게 말한다면 말이 없는 탄식입니다. 울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잘못된 기도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울어주신다. 아무 힘 없이 그저 하루하루 견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울어주신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울어주신다.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아 자신감을 잃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울어주신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며 울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하시면서 무척 힘드셨나 봐요. 너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강대상 뒤에서 기도는 안 나오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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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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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3시간이 지나갔대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할지, 어떤 울음으로 이 아픔을 표출해야 될지 우리도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대신 울어주신다. 여러분은 어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그리고 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프다고 울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눈을 흘기고 무시하십니까? 야, 참아! 너 그러니까 그렇게 놀지 말라 그랬지? 그건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지금 부모님들은 그러면 안 돼. 아픈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플 때 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더 강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아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울부짖고 탄식할 때에 아프다고 혼내는 부모 없어요. 아프면서 참으면 부모가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플 때 우리 아버지는 더욱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강렬한 사랑, 강렬한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보라는 말은 대신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낼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죽음의 울부짖음이 아파 죽겠다.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정말 알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히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해산의 고통을, 자신의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낳는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을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여인의 고통을 그 높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 구조해달라고 부르짖는 전사의 고뇌와 신음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아실까? 하찮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내가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것에서, 교회에서 아프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해서 죽겠다는 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그런 신음과 고통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그 고통,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면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탄식하셨기에 우리들의 고통과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아파하면서 울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울부짖듯이 성령님의 탄식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특히 자녀는. 하나님.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나를 잡아가지고 왜 우리 애를. 이런 대사들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대신 아파하신다. 명료하지 않은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어리석은 부분은 무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너 이기적인 기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너의 뜻대로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 신학적으로 틀렸네. 이거 내가 고쳐줘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위대한 존재로 그것을 통과하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간 그 고통이 끝날 거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그 울음이 끝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희들에게 뚝 하지 않으셔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대신 울어주시고 계세요. 악이 끝이 나고 여러분이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파 죽겠다로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아픔을 다 감수하시고. 이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도 35년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믿어지는 게 전 너무너무 대단해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겪는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힘. 왜냐하면 장차 올 영광은 이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에 무엇이 먹을 것이 나올까 고민하면서 점심을 스킵하는 사람과 저녁에 무진장 좋은 음식이 있어 그러면서 점심을 스킵하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다른 거예요.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을 저희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가깝고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고난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지 말라. 현재의 고난 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과 그 영광을 통해서 바라봐라. 그러면 이 현재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오늘 이상민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저는 그게 너무너무 깊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가 숟갈을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희 막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몇 개월 전에 너 하나님 믿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걔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안 됐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 어려움, 제가 말한 건 너무 정말 작은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모든 것들 다 장차 올 영광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조하십시오. 그것을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더 크네. 그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울음 속에서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울고 있을 때 이 고백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으로 저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조물의 울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울음, 그리고 결국 성령님의 울음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큰 고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장차 소망,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울음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장차 올 영광도 저희들이 분명히 꼭 붙잡고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긴장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서 울어주시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저희들이 어떻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 같지 않고 소망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긴장이 있죠. 긴장. 현재와 또 미래 사이에 불확실성 속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긴장이 있는데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우리 성품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좀 한 2가지 정도 오전 말씀과 또 오후에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 악보 하나만 주실래요? 우리가 그 찬양이 뭐죠? 성도의 노래. 성도의 노래. 네. 이 찬양이 오늘 주신 말씀과 너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말씀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거뒀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우리 두 손을 보고 외칩시다.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우리는 참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그렇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긴장 속에 살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 되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 거리기를 조용히 하니 따라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믿음에 위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차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을 위하며 우리 현실을 해석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현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해주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 되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으로 우리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하여 주님이 하여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울고 있는 나를 위해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아프다고 힘들어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기에 나의 아픔과 고통과 울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할수록, 내가 힘들어할수록, 내가 신음할수록 더욱 안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통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던집시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대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으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울고 있는 분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어한다고 나를 나무라지 않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찰수록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울음을 하시고 나의 한세를 하시고 하나님 눈물을 하십니다. 내가 아파할수록 힘들어할수록 신음할수록 더욱 안으시고 더욱 보듬으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통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안에서 하나님 대조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와 하나님 세상을 대조하며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세상의 약속을 대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진리를 새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들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함께 울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결코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가 겪어야 할, 인간이 겪어야 할 최악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성령님을 기억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듬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던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미래의 영광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 놀라운 약속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약속을 대조하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대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지산 목사님 사역과 또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마음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축도하고 가지면서 인사하는데 오늘 목사님 새벽 3시에 지금 말씀 전하신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우리 목사님, 우리 뭐 있죠? 우리 그 새 가족 오면 환영하는 찬양 뭐 있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한번 되게 낯뜨거운 시간인데 저도 굉장히 그 좀 어색한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좀 그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이렇게 돌아서 주시면 우리 목사님 축복하고 싶어서요. 목사님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두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쉽지 않은 시간인데 목사님 이 새벽 시간에 말씀 이렇게 잘 또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하루지만 사실 이렇게 시간 내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예상 못했는데 뭐 호박죽도 섬겨주시고 뭐 장어탕으로도 섬겨주시고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고 막 커피로도 섬겨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주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셨는데 저에게 너무 행복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 해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뒤쪽에서 이제 마지막 서서 인사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좀 목사님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